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전쟁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이 이제 그렇고요. 직장이 그러하고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SNS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무시를 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한 전철 안에서 이제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자리를 비켜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 남자 할아버지가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더 늙었는데 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느냐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유 나는 병이 있어서 자리를 비켜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고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전철관에서 다른 전철관으로 옮겨갔는데도 계속 욕을 하니까 거기 어떤 젊은이가 이제 아주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싸움이 된 겁니다. 경찰 부르라 막 그 할아버지가 막 경찰 부르라 이 나이도 어른 놈의 새끼가 나보고 근데 야 이거 참 그리고는 이제 동영상이 끝났는데 다 보지는 않았어요. 예, 누군가 조금가 내 심기만 건드려도 감정이 폭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세상적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덩달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아주 쉽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디모데 목사인데 젊은 목사로서 아주 쉽게 이런 일을 견딥니다. 교회 내부에서 말다툼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리석은 변론을 삼는 이단적 사상이 또 가득하고요. 또 외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대적자들의 공격이 거세다 하는 겁니다. 자, 젊은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미는 거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무시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훈계하려고 이렇게 달겨든다 말입니다. 예, 그럴 때가 많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삶을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지금 디모데의 마음에 가득한데 그때 바울의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대처하는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의 처세술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반대파 또는 이제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카리스마 있게 짓밟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과 참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말 품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종은 다툼을 벌이고 온유함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주의 종에게 권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그 본질적인 성품이 온유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왜? 주님께서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전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이 뭐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이 항복을 해야 그 전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여야 할 상대가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형제입니다. 그를 말다툼으로 항복을 받아내거나 완전히 넉다운이 되도록 막 그렇게 공격한다. 여러분, 고집이 세고 거친 인간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죠? 말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러한 말다툼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논쟁 또는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뜰 수 있겠어요? 또 말싸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말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토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언쟁을 통해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언쟁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자, 세 가지 성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온유와 가르침과 참음이라 하는 겁니다. 자, 다툼을 벌였다면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세 가지 온유함과 가르침과 그리고 참음이 있어야 된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예,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성격이 유약하다, 또 마음이 말랑말랑하다, 매사 주관적이지 못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이 원래 온유하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야생마가 어때요? 힘이 넘치죠. 그 속에 정말 야생마가 천리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지만 주인의 손에, 주인이 그 고삐를 잡을 때 그때부터 주인에게 그 자기의 모든 힘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힘, 능력, 지혜, 권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분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어 진리를 온유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애들 이렇게 뭐 무용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내려와서 자기가 손 모양으로 율동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이렇게 어린이집에 다닐 때 가서 보면 그 선생님이 거기서 다 손짓을 해줘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애들이 그걸 따라서 합니다. 틀리는 애도 있죠. 우리 아들은 몸치여가지고 다 틀립니다. 좀 한 0.5초가 늦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좀 이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역시 아빠를 닮아서 몸치다. 제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둥근애가 떴습니다. 그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야, 둥근애가 떴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걸 무용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정확한 포지션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율동이 나올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참는다는 겁니다.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갚아 주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이제 한 카페에 아침 일찍 대바람에 손님이 들어와서
드립 커피를 찾습니다. 저는 이게 드립 커피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드립 커피를 찾으니까 이 주인이 우리는 드립 커피가 없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드립 커피를 하는 데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길을 아주 진짜 눈 감고도 갈 수 있게끔 자세히 알려준 거예요. 아니 이게 자기도 커피 전문점이지만 자기는 드립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 이 드립 커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그 아침에 자기가 자세하게 가르쳐준 그 사람이 자기 동료 5명 끌고 온 겁니다. 커피숍에.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너무 친절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하고 저 친구들하고 우리 이 집에 가서 커피 마시자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커피만 마신 게 아닙니다. 원래 커피 전문점에는 빵도 있잖아요. 빵도 먹고 아주 풍성하게 그 집을 팔아준 겁니다. 예, 친절하게 대하면서 잘 가르쳐 준 것. 그것을 통해서 그날 뜻밖의 예상을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지적 하나 때문에 쉽게 혈기를 부르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이런 혈기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조급한 마음으로 뭘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 속에 있지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자를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 거역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까칠한 그리고 나에게 아주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와 배경이 있는데 여기 거역한다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반대편에 서 있는데 의도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역하는 자를 26절과 연관 지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영적인 포로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이 사람이 왜 거칠게 행동하는가? 왜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가?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에 가려져 있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불쌍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 그 돈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한 마음에 뭐가 들어갔죠? 마귀가 속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어떤 생각을 넣어줬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 거역할 자는 회개와 진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당당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논쟁을 벌려서 막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의 이 중직자들을 막 대적하고 설전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면 이렇게 영적 무지에 놓여져 있는 자들을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성격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를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면 복음을 깨달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돌아서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말씀합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했습니다. 예. 가는 말이 거칠어 보세요. 오는 말도 거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원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10대 같은 그런, 여러분 10대 막 어디를 튈지 모르잖아요. 럭비공처럼.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정말 순한 청년회장을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봐도 너무너무 순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내가 섬기는 교회는 화양동에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성남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데려다 준 거예요. 막 청년들 예배 끝나고 데려다 주다 보면 뭐 이렇게 시내나 데려다 주지 이렇게 멀리는 안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가끔 데려다 줬는데 한 번은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청년회장이죠. 팔을 딱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담배빵이 있어요. 와, 등을 보여줍니다. 칼침 받은 게 한두 개가. 저 이런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뛰어나와서 지금도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끼는 언젠가는 반드시 깡패 세계로 돌아가서 거기서 행동대장으로 그러다 칼 맞아 죽을 놈이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하시냐면 노동판에서 노가다 하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근데 그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석기 장로라는 분입니다. 이석기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동부경찰서 거기에 이제 범죄한 청소년들이 오면 그 청소년들을 이제 끌어안고 그들에게 이제 한 달 동안 그들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뭘 하느냐면 잠언서를 쓰게 합니다. 저한테 그 이석기 장로님이 종이를 갖다 줬습니다. 전도사님, 이것 보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막 갖다 데려다 놓고 뭐 이렇게 막 핀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네 데리고 오면 무조건 밥을 사 먹입니다. 이 장로님이 하는 게 밥을 사 먹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딱 한 가지 숙제만 내주마. 네 자필로 잠언서를 써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내가 밥을 사주마. 와, 글씨가요. 이 잠언서 1장, 2장, 3장, 5장까지는 글씨가 완전 개판입니다. 쓰기 싫어가지고 쓴 게 딱 보여요. 근데 7장 넘어서면 그 원고지에 눈물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정말입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해서 회심한 거예요. 써내려가지 못한 거야. 잠언서 말씀을. 네?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면밖에 없어요. 그 장로님이 그들을 막 자기가 동부경찰서 거기 그 이제 청소년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웬만한 그 교도소까지 들어갈 것도 빼낼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사회적인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 힘으로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온유합니다. 정말 온유합니다. 예. 그 자기가 그 장로님 때문에 변화됐어.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야간으로다가 이제 뭘 다녔는가 하면 기술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 기술 자동차 관련 기술 쪽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 이후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정확하게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온유합니다. 자면서 그걸 제가 쭉 보는데 막 눈물이 툭툭 떨어져 있어요. 와. 응? 그리고는 이제 나 정말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회심해서 그 장로님 따라서 그렇게 와서
그 장로님 주변에 청소년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장로님 가게에서 알바하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난 장로님 다니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성경 공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상대방이 혹시 돌아왔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온유함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온유함과 참음으로 성도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보세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적자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적자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지금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은 30에 눈이 뒤집힌 유다와 같다는 겁니다. 마귀에 걸리면요,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는 자와 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제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 강남 역삼동인가? 거기에 이제 그 행동대장 있어요. 깡패 행동대장. 이제 그 지사님이 잘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와, 진짜. 제가 이제 갔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상을 갖다 내는 거예요. 밥상을 이렇게 조그만 상 갖다 놓고 예배상 놓고 성경책을 딱 올렸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아들이요, 부엌에서 칼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다 확 꽂은 거. 와, 이야,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새끼는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야, 그런데 그 행동대장 누님이 사모님이에요. 야, 그 집안에 큰 짐. 낮에는 자고 밤에 출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역삼동 거기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와.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얽힌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칼 갖다 딱 꽂으면서 한마디 하고 있는데 그 누님이, 시집 안 간 누님이 있어요. 그 누님이 자다가 뛰쳐나와. 사람 죽일까봐. 저는 그냥 진짜 목매는 어린 양 같았어요. 목매는 어린 양. 무릎 꿇고 탁 성경책 딱 잡고. 누님이 뛰쳐나와서. 와, 그 누님이 그냥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면, 너 주의 종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응? 너 매형도 주의 종이고 너 누나도 사모님인데 주의 종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와, 그 누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고는 집 방에 쓱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화장실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시는데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응? 그렇게 권면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대적자 뒤에 누가 있다고요? 그 사람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혈기를 부리게 하는 겁니다. 화를 내게 하고요.
하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게 하고요. 예, 교회로 완전히 진흙탕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온유함과 참음으로 진리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는 내 말재주로 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렇죠,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뜻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회개함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 그렇습니다. 우스개 같은 얘기 한마디 하고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해요. 어떤 이제 도둑놈이 교회에 훔치러 왔습니다. 뭘 훔치러 왔는데, 교회에서 훔쳐갈 게 뭐, 보면 마이크하고 앰프밖에 없어요, 사실. 예, 옛날이나 지금도 이제 이런 건 뭐 잘 안 쓰죠. 교회에서 훔쳐갈 게 이제 마이크하고 이제 앰프인데, 이 목사님이 이 마이크를 저처럼 이렇게 이제 놓고 이렇게 쓰는데, 새벽 예배에 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응? 새벽 예배 안 오니까,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뭐 대차게 한번, 오늘은 대차게 한번 설교해보자. 설교 연습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회개해야 되는 설교를.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여기를 꽉 치는데, 이 도둑님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 강대상 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 강대상 이게 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알았어요, 회개할게.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에 성도됐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십시다. 세상의 목소리가 크고 강해야 이긴다고 합니다. 참으면 바보가 되고 온유하면 무시당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로, 자, 거친 자는 부러지지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기 부리는 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만 끝까지 참고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자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툼을 멈추고 혈기를 멈추고 주님이 묵묵히 온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도 남은 3일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